이사야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땅을 벌하시는 하나님, 땅을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추나추동 사계절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게 모든 것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철새들이 말이죠, 수백만 마일을 날아가지고 여러분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거 생각해봐요. 놀랍잖아요. 아직 잠이 들 게 가지고 놀랄 틈이 없어요. 모든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비의 그 어떤 DNA 속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어떤 질서, 그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매일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시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4장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만드신 땅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땅인데 도대체 땅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러므로 이사야 24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면 그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이사야 24장 1절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 공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땅을요 황폐하게 하신대요. 주민을 뒤집어 엎으신대요. 심지어 그 주민을 흩으신다고 말하죠. 여기서 땅은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지정된 열국들을 포함한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을. 땅은 뭘 의미한다? 열국들을 포함한 온 세상을 말한다는 거죠. 이사야 24장 1절에서 이 땅이 여기서 더러운 그릇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든 내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뒤집어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도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깨끗하게 될 날이 반드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쓰나미,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뭐 한 번에 그냥 수십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노아의 8가족 외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수장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깨어서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사야 24장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같은 것이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우주적인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죠. 2절에 보시면요, 짝을 이루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평등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 가운데 마주설 날이 온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가 있죠. 그렇죠? 그 인생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개미는 겨울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배짱이는요, 맨날 놀면서 그냥 겨울을 대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겨울이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 우화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뭐하며 살아야 된다?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콩 하나를 가지고도 그 콩을 나누어 먹으며 우애를 나누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냥 고기를 자르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이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라고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을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매일 고백하죠. 고백해 볼까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이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우리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 보좌 우편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4장 3절부터 6절에서 땅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거다 비추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하여간 이런 말씀 나오면 무조건 밑줄 그어야 돼. 색깔도 칠해야 돼. 색깔도.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이것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이 누가 전하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누가 전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명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우리 딸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편지를 쓸 수 없어요 하고 목양실에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얼굴 봐, 표정을 보라고. 우리 엄마가 정가야. 안 써줄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정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요즘은 왜 용돈을 보내지 않느냐. 물가 상승이 됐는데 어떻게 깎아서 10만 원 보내다 5만 원 보내냐. 그럼 옆에다 이제 추신 가로 넣고 담임 목사 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 가로 닫고. 여러분, 그럼 누가 쓴 편지예요? 정명순 권사님이 쓴 편지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손을 통해서.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라고 하지만은 그 40여 명의 영과 생각과 지식을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4절에 나온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4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합니다. 또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합니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썩어질 세상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나고 그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뭐 이 쉼을 얻어야 돼. 여러분도 몸을 적절히 잘 이렇게 쉼도 갖고 이러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도 이번에 뭐 진짜 하나님 은혜로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얼굴 봐요. 아직도 벗잖아. 야, 진짜 12시간 비행기를 타는데요, 진짜 이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큰일 나겠더라고. 진짜 여러분, 이 의자가 이게 얼마나 좁은, 제가 그래도 다리가 짧으니 망정이지, 야, 요래 가지고 그냥 12시간을 가는 거예요. 12시간을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삽시다. 날씨 좀 추워졌다고 오늘 안 보이는 몇 사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 물론 이제 몸 피곤하고 그러면 좀 쉬셔야죠. 쉬시기도 하셔야 되지만은 하여간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땅과 세계는 동의어예요. 1절에서 더러운 그릇으로 비유된 땅이 여기서 가뭄으로 인해 시들고 쇠약해진 식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해야 돼요. 저도 이게 30여 년의 목회를 해보니까 강 큰 목사들이 많아. 이 성경은 좀 안다고 말이죠, 아주 뭐 그냥 쩍쩍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야. 말을 막 하고 말이죠,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저 이 목회자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떤 진리가 아닌 이상은 항상 이렇게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목회자들이, 저도 목사지만 진짜 속이 좁아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마음이 넓어야 돼. 우리 장로님들 아멘?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보거나 이렇게 다 알잖아. 정장로님, 그지? 다 벌써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어떤 연약한 행동을 했을 때는 품어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또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한 것일까요? 이사야 24장 5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심판의 이유에 관한 이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보다 밑줄 그으세요. 이는 그들이 뭘 범하며? 율법을 범하며. 뭘 어기며? 율례를 어기며. 뭘 깨뜨렸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율법, 율례, 언약 다 같은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북극 빙하가 다 녹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난번 미국에서 그 산불 나가지고 그 부촌이 다 그냥 다 타버렸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 우리가 환경 오염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은 꼭 쓰레기는 가져오셔야 돼요. 그 하근수 목사님이 그랬나? 자기는 길 가다가 창문 열고 담배꽁초 이렇게 버리는 사람은 그 주워다가 그놈 입에다 집어넣어 놓고 싶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이 보면요, 나이를 먹어도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공중도덕 잘 지키지 바래요. 막 가래추 마무리다 막 뱉고 말이죠. 저 뭐야, 종량제 봉투 아낀다고 말이죠. 그냥 몰래 갖다 버리고 이러지 말라고. 창세기 1장에서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신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도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 네, 정말이야. 그래서 하도 하나님이 그냥 이뻐가지고 쓰다듬어가지고 우리 저 이종 장로님도 지금 머리가 보니까 헝하고 말이에요. 김희중 장로님도 머리가 헝하고 박기중 권사님도 머리가 헝해.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 이뻐가지고 우리 기중이 또 왔구나 이래서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도 그래. 지금 다 그래. 조구 장로님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 김용일 장로님은 조금 덜 사랑하시나 봐. 머리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머리 뽑게 생겼네 그냥.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이는 그들이 뭘 범하였다? 율법을 범하였다. 뭘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뭘 깨뜨렸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분명히 대답해요. 결국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냅니다. 땅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힌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들이라, 인간들.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환경 오염이요. 여러분도 저 텔레비전에 보셨겠지만은요, 우리나라만 한 그 플라스틱 저기 육지가 태평양에 있다잖아요. 여러분, 이 하천에 예를 들어 피티병이나 이런 쓰레기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바다로. 그런데 하도 그냥 이 플라스틱 그 피티병이 말이죠,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만한 그 저기가 태평양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피티병이 모여가지고 섬이 돼버린 거예요, 섬이. 그러니 여러분 그 뭐예요? 그 거북이가 그냥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 고기가 막 그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관리하게 하셨다는 게 관리하게. 그럼 잘 관리해야 돼요? 오염시켜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아멘이십니까?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24장 6절에서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잠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거다 비추세요. 그러므로 저주가 뭘 삼켰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피조물이 고통 중에 함께 탄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뭐 수백 나라가 존재하고 대통령 뭐예요? 국왕이 존재합니다만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교독을 할 때 홀수에 해당하는 절은 다 함께 읽는 거예요. 제가 다 함께 얘기 안 해도 읽는 거예요. 자, 23절 읽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밑줄 그으면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뭘 나타낼 것이다?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나 거다 미치겠어요.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무슨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이십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을 관리하라고 우리를 관리자로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고 땅을 오염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관리자의 책임을 잘 깨달아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항상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